지금 20여 년 동안 아마 은퇴할 때 거의 같이 은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켜놓고 계속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그 지난번에 큰사랑교회를 왔다 간 지가 한 2년 됐나요? 왔다 갔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같이 특별히 선교주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교단에서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계획이 별로 없었던 일인데 들어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선교대회에서 앞으로 이제 선교대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 가야 될지 앞으로 2030년까지의 어떤 로드맵과 이런 것도 좀 같이 의논하고 나누면서 대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예선교단 전체가 아마 선교주일로 같이 함께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인데 한 30년 됐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그것도 잘 모르고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30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30년을 하나님이 버티게 하셔서 잘 버티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 또 기도하다가 오늘 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두고가 핵심이 아니라 유두고가 살아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두고는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 그래서 다시 살린 사람 뭐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또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분도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유두고에 대한 상황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시고 그 살리는 행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구절에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원래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그냥 행복한 자라는 말 뜻이 아니라 이게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 왜 노예 이름이냐?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 만약에 마당쇠 하면 뭡니까? 그 돌쇠 이러면 다 노예들이거나 이런 사람의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는 행복한 자라는 뜻이지만 그 당시엔 다 뭐예요? 노예들이나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두고라는 이름을 쓰면 이건 노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꾸 꺼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꾸 이게 꺼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깊이 졸았다고 나오잖아요. 노래요. 생각해 보시면 노예가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밤에 그러면 낮에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노예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 당연히 와서 예배하지만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졸리죠. 그래서 힘들 거라는 거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예배 자리는 포기하지 않고 온 유두고. 그죠? 그런데 더구나 오늘 상황이 잘 보시면 그는 걸터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윗다르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3층 구조로 돼 있지만 위에가 어둡거나 그래서 뭘 많이 켜요? 등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등을 킨 게 아니라 뭐예요? 호롱불 같은 걸 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히 어떻게 피곤하고 지친다 공기도 안 좋아.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연탄가스 마시듯이 그냥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유두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는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참 젊은 시절이니까 저도 왕성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한국에서 하는 설교보다도 좀 길게 했어요. 한 40분, 5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앉아있냐면 여러분 혹시 낚시 의자 아세요? 이렇게 조그만 낚시 의자. 이렇게 접었다 펴면 하는 의자. 이렇게 등받이 없고 그냥 앉아서 하는 그런 의자. 그런 의자 앉아있어요. 그런데도요. 40분 설교를 해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설교 끝났는데 그럼 왜 벌써 끝나요? 이래요. 그럼 얼마큼 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 3시간은 해야죠.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여기 남아있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삼하고 예배 가운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와, 저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도 한인교회도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에서 설교 30분만 하면 길다고 난리예요. 당장 30분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사모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저한테 여보 너무 길었대. 30분도 지금 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님 조금 오늘 길으셨어요. 은혜가 안 되던가요? 아니 은혜는 됐는데 제 앞에서 은혜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은혜는 됐는데 좀 길었어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죠. 오늘도 제가 아까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도대체 몇 분 설교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10분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짧게 해야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핵심만 골라서 얘기하라. 1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10분만 하면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제가 또 여기 비행기값 엄청나게 주고 왔는데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기억할 때 늘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 어떤 상황이든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장소에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온 유두고 그 유두고처럼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자꾸 따지지 말고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힘들었으니까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좀 쉬어야 돼. 교회 가봤자 좋을 거고 그래서 힘들어서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뭐예요? 죽어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죽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이렇게 해서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걸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뭐예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니면 다쳤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누가가 분명히 뭐예요? 죽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죠? 죽었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죽었는지라.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설교 안에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떨어져 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를 하고 얼마나 정말 그랬으면 그러나 저는 꼭 그것보다도 물론 바울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유두고의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이해를 좀 가지면서 보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바울이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슬픈 현상 가운데에서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서 뛰어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 누워있는 아이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그를 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장 더 잘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고 안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저건 그냥 이렇게 안았다가 아니고요. 밀착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붙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남바노라고 하는데 완전히 밀착 딱 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그 소위 말해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서 세상을 떠나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70세였는데 혼자 계시고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그랬습니다. 혼자. 근데 이분이 골프 코치예요. 프로 코치인데 골프하는 프로 코치인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다 티칭을 해야 되니까 자기 관리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밤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족들이 좀 황당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중국 장례식장은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뭘 해주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의 이렇게 그 관을 중앙에 놓고 뒤에서 있다가 이분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가는. 그래서 관짝을 열어줘요. 얼굴 있는 데를. 그래서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라고. 부인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출발을 하죠. 이 부인이 이게 모든 걸 막아놨어요. 대신 꽃으로 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만 보고 가라고. 이 부인이 막 나 한 번 더 남편을 좀 터치해야 되겠다. 막 우기니까 외국인이라고 그걸 허락해 줬어요. 열어서. 부인이 막 달려가더니 그 시신을 얼굴을 대고 막 부으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은 시신을 안고 그렇게 할 수는 안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 소천하셨을 때 염을 곳에 들어갔습니다. 다 감싸는데 물론 터치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지만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시신을 안는다는 자체. 그런 일도 별로 없고. 시신을 안았다라는 게 얼마나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밀착해 딱 안았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뛰어내려가서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의미에서 뛰어내려가서 그걸 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영혼들을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저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또 예수를 등한시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예수 안으로 인도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죽은 시신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죽은 시신을 그냥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딱 끌어안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저기 와 있는데 저 아이가 5살 때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저렇게 제 열정 컸죠. 쟤들이야 뭐 알겠으니까 그냥 부모가 가니까 또 쫓아온 거지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영적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다면 좀 첫사랑 같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고 막 이럽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알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그 사랑이 식어가더라는 거죠. 느슨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이 타오르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모든 걸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떨 때는 점점 느슨해지는.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다른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올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죽은 영혼을 살리며 그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명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되어서 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작년 11월 달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등치보다 10kg가 더 높았습니다. 그때는 체중이 이보다 한 10kg 더 나갔습니다. 근데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60평생 넘으면서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넘어져.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불러서 나 지금 누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고개를 들었는데 혀를 달려서 침대를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제 중의를 한 의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한 거죠. 사모가. 그랬더니 그분이 빨리 응급실 가라고. 조사해보자. 해봐야 된다. 빨리 응급실. 그래서 중국의 응급실을 급하게 갔습니다. 앰뷸런스 불렀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뭐 막 해보더니 심근경색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심근경색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다. 다행스럽게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들어왔다 살짝 들어왔다 그런 경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병원에서 뭐 주사도 맞고 뭐 하면서 좀 안정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그랬다가. 그 돌아와서는 좀 이따가 쉬고 있었고 그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주일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다 활동했어요. 다 끝나고 그렇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는데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왔다 지나갔으면 이게 뭐 비형 간염처럼 왔다 가면 항체가 생기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왔다 갔으니까. 근데 안 그렇답니다. 그게 또 다시 온답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병원 가서 정밀한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뭐 AI인가 뭐 어디가 다 물어보고 목사님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러고 막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약간 좀 계속 몸이 컨디션이 그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제 진단을 받기로 갔더니 한양에 있는 샘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심근경색은 아니고 협심증이래요. 협심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심증을 조사했는데 뭐 이유한 뭐 여튼 뭐 두 가지 형태로 협심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다 뭐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조영술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다 조사를 했어요. 그건 그래서 약 먹으면 될 것 같다. 뭐 스탠트까지는 심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오래입니다. 뭔가 이제 약도 체킹하고 뭐 해야 되니까 오래 갔죠. 입원해 있다가 끝나고 그 다음 날 갔는데 이 동종맥 있죠 이쪽에 이거를 뭐죠 이 점검을 해야 된다. 피가 흐르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조사. 이걸 막 조사하는데 조사하던 의사가 자꾸 제 원래 그 담당했던 주치의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근데 주치의 오더니 다시 또 막 해요. 그러더니 자기 방에 오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쪽에 이상이 좀 있는 거 보이니까 이건 협심증하고 관계는 없으니까 이걸 감당하는 이제 이비인후과 뭐 이런 계열을 빨리 가라고 자기 협진 요청을 해놨으니까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라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으로 이제 가서 그 병원 종합병원이니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생병원은 선교사들한테 좀 혜택을 줍니다. 의료 혜택을 조금씩 주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저를 하고 나더니 선교사님이니까 그냥 단도직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시오. 갑상선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수술해야 되는데 암이 갑상선암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게 암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하고 이러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할 때까지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비행표를 위하고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의료선교팀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소개해줘서 병원을 소개받았어. 지금 수술한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진단하니까 그 의사가 암 맞다. 전이도 됐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 전달 가서 거기서 바로 날짜를 잡았는데 한 달도 안 되게 한 3주 만에 수술하는 것까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급하게 또 중국 들어가서 이제 교회 이제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을 했더니 이 갑상선 암이었고 이쪽에 임파절색이 다 드러내고 그래서 진단을 내린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또 오래된 사람은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는 그냥 이렇게 한번 쪼이는 치료가 안 되고요. 이 갑상선은 온몸에 퍼져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도라는 걸 방사선 요만한 그 핵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렇게 의학적으로 먹는 핵이 있다. 그러면 온몸에 다 퍼진답니다. 그러면서 다 방사선을 죽인대요. 암 관계된 그렇게 해서 격리 수용을 하더라고요. 아예 격리. 아산병원에 가서 했는데 거기 격리 수용을 아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의사도 안 들어오고 간호사도 안 들어와요. 밥만 이렇게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3박 4일인가 머물러 있어서 완전히 이제 체킹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스크린을 쫙 해주던데 담당자가 보더니 하는 말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하셔도 될 것 같고 필요한 약만 드시면서 이제 정기적 점검을 받으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때 사실 처음에 암이라는 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절망감도 오고 좌절감도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거의 30년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얻게 되고 이루게 된 게 내 몸에 암이라는 것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결과가 과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나님 주셨냐면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 그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너를 미리 발견하게 한 거고 치료받기 위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야. 네, 맞습니다. 아멘. 그죠? 아니면 여러분 제가 그걸 발견 못하고 계속 지나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정 얼마나 제가 무디고 모르면 하나님이 쓰러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걸 한국에 와서 또 협신증인 거 알게 하시고 그 협신증 아는 걸 통해서 뭐 갑상선인 거 알게 하시고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갑상선을 먼저 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제가 수술했으면 협신증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대요. 협신증이 팍 문제가 생기면. 근데 협신증을 알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이게 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스케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한 이제는 치유를 받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맡겨진 일, 또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다 그것이 끝났다면 제 생명을 아마 그때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유두고를 이렇게 살릴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바울이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유두고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뭔가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죽은 영혼을 준비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4절과 5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도와 세군도의 너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보모라 이 7명이 있었습니다. 자, 7명이 있었는데 이 7명이 뭐 했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유두고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입니다. 사실 이 사건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뭐 했어요? 그 7명이 먼저 갔어. 바울이 와서 이제 드로아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미리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준비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먼저 가서 하고 있을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중보했기 때문에, 그죠? 중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은 열심히 어떤 뭐 상황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는 뭐였어요? 열심히 중보했을 거예요. 7명. 먼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의 사건은 놀라운 결실을 걷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어쩌면 앞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이지만 기도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밑에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남은 생애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열심히 중국에서 사역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은 이선우. 네. 잘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일하시는데 그러한 일하는 자들을 제대로 돕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고 현장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자와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선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멘. 그를 지원해주면 그것으로서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큰 상급과 놀라운 보상들을 허락하실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애씀과 수고로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보상을 허락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가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놀라운 일들을 함께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가든 제가 먼저 가든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있었나 하고 이런 은혜가 같이 있었나 하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곳에서 만나 기뻐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놀라운 섭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사랑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